야렛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BC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저술된 글이다. 거의 이사야서 분량인 이 책은 헬라어를 번역한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된 사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은 쿰란 동굴에서 아람어 단편이 발견됨으로 인해 아람어였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에녹서는 이 글이 에녹이 직접 받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남게 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무두살라에게 전달한 일련의 계시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된 우주의 기원 그리고 본질과 악과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다. 에녹서에서 묘사된 에녹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의 전형적인 의로운 사람과는 다소 다르게 묘사된다. 그는 선견자이며 현자이고 서기관이며 제사장이며 종말론적 심판자이다. 에녹일서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과 메소포타미아의 자료에 근거를 둔 에녹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의 여행과 이 여행 기간 동안 그에게 보여준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로 인류에게 오래도록 악을 야기한 태초의 하늘의 반란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거인 즉 네피림은 어원적으로는 타락한 자들, 폭군,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골리앗 바산왕국도 거인으로 알려져 있다.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도 약 5m의 거인으로 반신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피림 후손일 것이다. 에녹서 6장의 기록을 보면 타락한 200명의 천사들과 20명의 수장들 이름이 나타난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미야사가 말하였다.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이 꼬리를 잡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이 계획을 불시에 하지 말고 다 함께 실행할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맹세를 파기한 자는 우리에게서 제외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모두 서약하고 이탈하는 자는 벌하기로 맹세하였다. 거기에 합세한 천사는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야레데의 시대의 헬몬산의 꼭대기에 내려섰다. 이 산을 헬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기에서 배반하는 자를 벌한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천사들의 이름이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야사, 아라키바, 라멜, 코카비엘, 아키베엘, 다니엘, 라무엘, 다넬, 에세게엘, 바라크엘, 아사엘, 알메르스, 바트라엘, 아나니엘, 사키엘, 샴샤엘, 사르타엘, 도우르엘, 요무야엘, 사아리엘. 이상은 200명의 천사 중 수장들이고 그 외는 모두 이에 동의하고 따랐다. 다음은 에녹서 7장의 기록에서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의 탄생이다. 그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이들과 동침하기 시작하였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없게도 모두 키가 3000엘이나 되는 거인을 낳았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땀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피를 빨기 시작하였다. 그때 땅은 이 무법한 자들에 대한 비행을 책망하였다.
에녹서 8장에서는 인간들에게 불법을 가르친다. 고대 고도의 지식 문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에게서 나왔다. 아사셀은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흉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금속과 그 제품과 팔찌와 장식과 안티몬을 바르는 방법과 눈썹을 손질하는 방법과 각종의 돌 중에서도 가장 크고 뛰어난 것과 온갖 물감을 보여주었다. 그 후 더욱 불경건한 일이 행하여지고 사람들은 가늠하며 길을 벗어난 그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세미야사는 모든 마술을 쓰는 자와 뿌리를 끊는 자를 가르치고 알메르스는 어떻게 하면 마술에 걸린 것을 풀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바라크엘은 점성가를, 코카비엘은 천체의 징조를, 다니엘은 별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아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 에녹서 9장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의 울부짖음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지를 보여준다. 그때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엄청난 피가 지상에서 흐르고 있었으며 온갖 악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발하였다. 에녹서 10장에서의 악의 심판과 부패한 땅의 정화, 그 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아루스 야리류를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로 보내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몸을 숨겨라 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오고야 말 종말을 그에게 명시하여라. 인류는 멸망한다.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에 미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하여 없어진다. 지금 그가 난을 피하여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남도록 그에게 지시하여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징벌은 높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떠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와 더불어 지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결박에 처해졌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기록하였다. 노아는 아들 3명과 함께 길이 135m, 폭 22.5m인 3층의 배를 만들었다. 이들은 바다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며 단지 농사꾼에 불과한 이들이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은 현대에도 힘든 일이다. 이 시대의 지식과 문명이 상당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약 BC 5000년경에 있었다면 대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인류는 약 2200년경을 거쳐왔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홍수로 이들의 지식과 문명은 단절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대홍수가 초기 인류 문명을 파괴했다. 대홍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도 함께 파괴된다. 대홍수가 발생한 BC 3000년경 이전의 건축물이나 기록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에녹서를 바라보는 신학적 자세는 주로 신앙의 심오한 이해와 과거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전통의 해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에녹서는 고대 문헌 중 하나로 신화적 요소 및 깊은 영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의 에녹서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인 에녹을 통해 신의 심판과 구원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로 이는 인간 존재의 영원성과 신과의 동행을 상징한다. 이러한 점은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에녹서를 통해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주제는 현대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과거의 이야기로 속한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녹서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의 지휘로서의 에녹서는 대부분의 기독교 정경에서 제외되었지만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사상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그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초기 신앙 공동체의 사고방식과 신학적 고민들이 드러난다. 따라서 에녹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이 원문이 담고 있는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